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십니까?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읽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서 인용하셨고, 또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서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축자들이 돌로 집을 짓다가 한 돌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돌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쓸모없다고 이 돌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도리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은 집의 모든 무게를 견디하기 때문에 다른 돌에 비해서 더욱더 단단하고 튼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붕의 모든 무게를 그 모퉁이 돌이 담당하기 때문이에요.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다가 이 돌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오히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버린 예수,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친 예수, 그 내친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구원의 초석으로, 구원의 머릿돌로 삼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렸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성경이 연한 대로 주님은 오셨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창기의 세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과 함께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그들에게는 좋지 않게 보였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과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는 상대하지 않았어요. 저 XX놈들이라고 치부해버리고 그들은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 기준에 예수님이 맞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천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성경대로 맞이하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마치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쓸모없다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전병인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거지였는데
오늘도 그는 거리에 앉아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갈 때 이 거지는 똑같이 한 푼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의 손목을 잡아 일으킬 때에 팔과 발목이 힘을 얻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했어요. 이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베드로에게 시선이 몰아집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한 것이에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에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이 사람을 걷게 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은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를 이렇게 처참하게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의 눈에 찾아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의 기득권층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약자의 편에 서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릴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거슬렸습니다. 눈에 맞지 않았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 모든 신앙의 기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캐논인 것입니다. 잣대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말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회개하시며 기도로 나아가시는 마지막 귀한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하실 말씀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툭툭툭툭 하시는 말씀들이 모두 다 비유들입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 궁금해 여쭙습니다. 어찌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그냥 진리를 말씀하지 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여쭤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지만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조금 말씀이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여러분,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어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혼미하여, 그들의 눈이 가렸기 때문에, 그들의 귀가 어두웠기 때문에 말씀을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높아진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이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마감 지으면서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좋은 땅이 되어서 여러분, 한 해를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한 해를 결산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좋은 땅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속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 심령마다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늦은 비의 성령,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께 주목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말을 맞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열매가 맺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결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가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연합되어야 합니다. 연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를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토록 사모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그분이 오셨을 때에는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그분을 배척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메시아를 왜곡하여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에게 한 소원이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언급한 그런 말씀들이지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기 때문에, 숨겨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감춰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골로새 성도들이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감춰 있다는 거예요. 감춰 있다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감추인 보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보냈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분을 정작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했어요. 오늘 이것이 이 땅의 우리 모두의 슬픔이고 아픔인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77억의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스크는 쓰는 줄 알면서도, 쓸 줄 알면서도 정작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2020년 성탄을 앞두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하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유한 감격과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만난 자의 기쁨을 우리는 알고 있죠. 듣고 있죠. 할렐루야. 오늘 그 기쁨이 내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소유한 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을 얻은 자이고, 할렐루야, 어떤 지혜보다 뛰어난 자가 되어지는.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보면, 3장을 보면 바울이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신 것처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랑거리가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당시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이었고 율법학자 가운데 뛰어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할렐루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목표가 있었어요. 자기의 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가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배설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우리 방에 있는 전기불을 다 끄는 것입니다. 별빛도 달빛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태양빛으로 가능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면,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분을 모신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법에는 첫 천국에 쌓였네. 오늘 예수님이 나의 법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보석, 포화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했는가? 우린 지난주에 그가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같이 남자로부터 온 사람들이지만 예수는 홀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 되신 여러분 이유입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비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비밀이실까?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썼는데 오늘 요한 1서를 쓰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안에 뭐를 놓았다고요? 영생을 넣어놨다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꽃다발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꽃다발만 주는 것이 아니라 꽃다발 속에 뭐를 넣어주죠? 편지를 넣어주고 또 어떤 사람은 현금 봉투를 넣어줍니다. 현금 봉투를 넣어줍니다. 받아보신 분 계시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내가 영접하면,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모여드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DNA를 가진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성탄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 이름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 되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 얻은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할 수 있는 성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비밀인가? 왜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 비밀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이름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이름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묘자요, 그분은 모사이시며,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비록 그의 모습은 아기로 왔으나 그의 이름은 기묘자, 원더풀, 놀라운 분, 모사, 카운슬러,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기 예수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탄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셔야 돼요. 아멘. 탄생하셔야 돼요.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아기로 오신 그 예수는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비록 그가 아기로 왔으나 그분은 곧 하나님 자신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그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그분은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가 되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시고,
아멘.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러므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기쁘다 구조 선례를 노래할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걸 다시 깨닫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예수가 되시려고,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다시 말하면 그분의 오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분의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창조주가 스스로 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할렐루야. 열심으로. 이 주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하며 기쁘게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며 나의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리고 임마누엘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되고, 할렐루야, 성탄의 여러분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을 알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에게도 이 비밀이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오늘 그 비밀이 내 속에 확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 염려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가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기 원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수백 가지의 수백 편이 넘는 시를 쓰고 또 그것이 찬송이 되어서 우리에게 불려주기도 합니다마는, 여러분, 그가 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이라는 그런 시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기쁨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